이 본문의 심판을 중심으로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믿고 성도는 인내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형식은 의문문입니다. 곧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How long wait?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When you punish? 언제 심판하십니까?로 의문문,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시편 저자는 이미 답을 알아요. 그래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판단을 믿고 본인은 인내하겠다를 말합니다. 영어 번역으로 하면 How long endure?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되느냐를 묻지만 그 말은 인내하겠다를 말합니다. 인내 못하겠다,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러면 본문 뒤로 이어지는 긴 기도문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강조점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에요. 근거는 본문에서 3절 아래로 내려가면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판단, 심판을 믿는다를 말해요. 신학적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올라 내가 심판하려 들지 않는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를 말합니다. 다윗도 본문의 저자와 같이 원수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윗 자신이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원수는 주군이자 장인인 사울왕입니다. 고대 왕국 사회에서 왕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없죠. 그래서 아둘람으로 대표되는 동굴에서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되는 사람들과 같이 도망자로 유대 광야를 전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과 같이 도망다니던 사람들도 사울을 죽여서 고통을 끝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기회에 사울을 죽이질 않아요. 그런데 다시 죽일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죽여도 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다가 돼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러면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다윗은 그걸 2번에 거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를 자기 입으로 말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에 패하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다윗이 인내하지 못하고 사울을 죽인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현직 왕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울이 잘못했고 사울을 죽이면 고통이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 판단으로 사울을 심판하실 것인데 다윗이 못 참고 거기 개입해서 자기 방법을 쓰면 그게 죄인 겁니다. 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복수를 제한합니다. 공법에 맡깁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분명 내게 잘못한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홍길동을 개인적으로 납치해서 지하실에 가두고 고문하고 벌 주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공의의 심판에 맡기라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니 사람이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지 말라 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 생각과 방법과 다릅니다. 때론 너무나 심판의 집행이 길어지기도 해요. 다윗으로 하면 사울에 의해 도망다니는 억울한 세월이 10년 이상으로 여깁니다. 1, 2년 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다윗이 그렇게 어렵질 않죠. 그 말은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다가 됩니다. 본문 저자의
기도자의 기도문을 다윗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How long wait endure?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느냐? When you punish? 언제 심판하실 거냐는 다윗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방법과 때를 하나님이 정하셔요. 전쟁터에서 사울을 죽게 하십니다. 곧 분명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셔요. 그날까지 다윗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기 직전의 다윗의 상황이 가장 어렵다 이에요. 문제 해결, 기도 응답 직전의 내 형편이 가장 괴롭고 어두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기 직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죽을 뻔하고 또 같이 다녔던 고통 같이 했고 어려운 시절 같이 넘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문제 해결, 기도응답 직전에 왜 가장 어렵냐?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행하신다 이에요. 자연현상으로 하면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 1시, 2시가 아니라 해 뜨기 30분 전이라고 합니다. BMNT, Begin Morning Nautical Twilight, 해상 망명초로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서 원수민족인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 거기서 살아갑니다. 비유로 하면 임진왜란 때 선조 왕이 이순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듭니다. 2번의 백의종군과 또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이순신이 일본에 망명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여놓고 블레셋에 망명하여 살아요.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왕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에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명해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총알바지 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유리한 전술이죠. 그렇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명합니다. 다윗이 나가겠다고 말해요. 못 나간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블레셋 안에 망명해 사는데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다윗이 블레셋 손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가면 안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다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상황을 다윗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나서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돌연 변심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다윗 빼야 된다. 주장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빠집니다. 명분 있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위험한 순간을 넘깁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위에 아말렉이 침략을 해서 부인과 아이들을 전부 다 잡아갑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3일 전에는 이스라엘과 전쟁 때문에 블레셋에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3일 지났는데 이번에는 같이 동고동락 고생같이 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해요. 역시 하나님 도우셔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설득하고 아말렉을 뒤쫓아서 부인과 자녀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말렉과 싸우는 중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결국 왕이 됩니다.
곧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 분명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강조점은 사울이 분명 죽는데 그 직전에 다윗의 형편은 어떠하냐?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망명자 생활을 하고 전쟁이 나서 또 위기에 처하고 또는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장면만 보면 내 인생 다 틀렸다, 끝났다, 안 되겠구나 하지만 그 다음 사건이 모든 문제 해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사자 굴에 넣어서 죽이십니다. 분명 다니엘을 살리시고 원수를 멸하셔요. 그런데 그 일이 직전의 상황은 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사자들과 밤을 새우는 일이 문제 해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원수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한날에 죽게 됩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공포도 다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해결 직전의 상황은 뭐냐?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죽을 위기이에요. 페르시아의 법상 왕의 부인이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갈 때 왕이 외면하면 왕의 부인이어도 죽습니다. 에스더가 말하듯이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서 외면당하면 에스더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의 금식 기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perish로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하죠. 분명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해결 직전의 상황은 뭐냐?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신약으로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 살려주겠다 약속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 살려주십니다. 문제 해결 기도 응답됩니다. 그런데 응답 문제 해결 직전의 상황은 뭐냐? 딸이 죽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는 도중에 딸이 죽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살려주시죠. 곧 문제 해결 직전의 상황이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다윗, 다니엘, 에스더, 야이로 다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어요. 본문의 저자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기도하면 즉각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 나가도 고민 문제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게 되는지를 보고자도 하셔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신앙생활, 믿음,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인내한다 이에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입니다. 다윗의 원수 사울이 죽고 다니엘의 원수 죽고 에스더의 원수 하만은 죽습니다. The day will come. 그날이 옵니다. 문제 해결되고 응답되는 날이 와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하면 로마서 12장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를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방법, 내 때에 나 속 시원하게 원수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셔요. 그 과정에서 성도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편 94편으로 하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주여를 부르짖습니다.
복수해달라는 거죠. 곧 내가 심판자로 원수 갚는 자로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고 복수하시는 분이시니 나를 대신해서 심판해달라를 시편 기자는 간구합니다. 그게 맞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정확히 계산하셔서 분명하게 복수하시고 죄인의 죄를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고 내가 복수하겠다고 나서지 말라입니다. 곧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믿고 인내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 고민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첫 시간 드리고 남은 시간 공간들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